말씀은 말라기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권입니다. 1327조 말라기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두 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신년 1월 둘째 주일 산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도 아름다운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복된 연합 거룩한 성전을 잘 지어나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성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 정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지어간다. 세 가지의 함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한번 같이 자막을 보시고 첫 번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물 성전과 신앙 공동체 성전을 함께 지어가자. 2번 모든 성도가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 3번 주님과 함께 성전을 지어가자. 아멘. 성전이 된다는 것, 또 성전이 되어져 간다는 것, 세상에 이보다 더 복된 연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전은 그것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든 또 신앙 공동체든 인간이 기획을 하고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소산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그것이 건물 성전이든 또 우리 보이는 신학교회의 신앙 공동체 성전이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몸 성전이든 공동체 성전이든 또 이 예배당 건물 성전이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매개체가 뭐냐? 그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 만나자. 어떻게 만나는데요?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도록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에게 이 성막과 성전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전부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출애굽하여 시작하면서부터 이 성막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하여서는 건물 성전이 있어야 했습니다.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있다면 이 성막은 이동하는 것이고 이 성전은 이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는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짓다가 또 철거해야 되는 성막이 필요했고, 가나안에는 더 이상 이제 그들이 땅을 옮길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성전 건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이든 성전이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은 제사를 통하여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전과 성막과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너무나 절대적이고 중요하고, 그것은 인간이 먼저 고안하고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 같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래. 세상에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하나님께서 제작하고 지으라고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성전문을 닫으라고 합니다.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하실까요? 자, 우리 10절 말씀, 오늘은 10절을 좀 꼼꼼히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중심으로 좀 보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다 같이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게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성전문 닫으라고 하죠? 제사 지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에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이 제사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 좀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성전문 열어놓으니까 성전이라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문 좀 막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제사가 어떠했길래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걸까요? 우리 10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다 같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제사가 어떠했죠? 헛된 제사였어요. 쓸모없는 제사였어요. 무가치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쓸모없는 무가치한 제사를 드리는 너희를 내가 기뻐하지 않고 너희들이 드리는 제물도 받지 않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저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그 제사와 제물이 쓸모없는, 가치 없는 헛된 것이다라고 말했을까요? 7절에서 9절까지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7절 보실까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들어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그래서 10절이 나온 거예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상관에게 들어도 받지 않을 그 제물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이라고 가지고 와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제물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또 제사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에는 이제 새로운 제사의, 예배의, 성전의 비전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다시 보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각처에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예루살렘 성전 지정된 그 성전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서든지 깨끗한 제물, 바른 제물, 참된 제물을 드리는 그 민족을 통하여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쩔어졌습니다. 그들의 총독만도 못한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며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최고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높임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말라기는 주전 4세기경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 귀환을 마치고 돌아와서 포로 후의 생활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입니다. 말라기라고 하는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이겠죠. 이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보는 구약의 제일 마지막 끝에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다가 그렇게도 하나님이 경고하였지만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바벨론 메대 파사의 시대를 70년을 지나면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였고 스룹바벨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지 않아 그들은 그 이전에 포로 이전에 그 조상들이 저질렀던 것처럼 또 헛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그들의 삶은 마치 여름날 생선이 부패한 것처럼 그들의 신앙도 부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들에게 각성을 외치고 있는 것이 말라기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가장 근본 요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의 실패에서 비롯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에 실패한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든 삶의 실패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 예배부터 바로 드릴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들려오는 소식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던 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예배를 사수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신앙이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지면서부터 신앙도 소홀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해에 새롭게 성전 건물을 건축하며 또 우리들도 신앙의 공동체를 새롭게 지어나가자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성전은 어떤 성전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서울서교회 건물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우리 서울서교회 각 부서기관의 공동체에 가장 원하시고 우선적으로 기뻐하시고 찾으시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제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자막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입니다. 그것이 건물 예배당이든 또 우리 공동체 모임이든 거기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게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참되고 바른 예배는 어떤 것일까요? 이전에 러시아가 소련 공산 정권 시절에 있었던 쉴라라고 합니다. 어느 지하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려는데 2명의 무장한 소련 군인이 문을 걷어차며 들이닥쳤습니다. 예배 드리러 모인 그 성도들을 향하여 기관단총을 겨누면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5분간의 시간을 주겠다. 신앙을 버리고 예배를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은 살 것이요, 5분 후에 이 자리에 계속 남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볼 것이다. 모인 성도들이 이 무서운 시험 앞에
이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위해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몇 사람이 일어나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시계를 보고 있던 두 무장 군인은 이렇게 다시 외쳤습니다. 마지막 50초 남았다. 또 나갈 사람 없나? 남아있는 성도들은 비장한 얼굴로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계리에 찬 모습으로 눈을 감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장 군인이 마지막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5초, 4초, 3초, 2초. 남아있는 성도들은 눈을 감은 채 그대로 머리를 숙이고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장군인이 마지막 1초 하고 외치더니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관단총을 마룻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모두 눈을 뜨시오. 형제들이여, 우리 두 사람은 크리스찬이요,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성도들과 함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었다오. 자, 이제 우리 함께 주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참된 예배, 참된 예배자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실예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께 진짜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보다도 더 명확하게,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배워왔던 예배의 정의, 또 예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예배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엎드림입니다. 그 엎드림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 죽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예배의 시작은 자기 죽임, 엎드림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엎드렸습니다. 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고 출발되었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찬양을 드리고 마음껏 나아가며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자리에 이렇게 담대히 있게 된 그 시작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라. 무엇을 힘입어요?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는 어떤 피죠? 흠혈한 피가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신 피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배는 바로 이 예수님의 엎드림, 예수님의 자기 죽음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 자기 죽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무엇이 예배에 대한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그렇게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그 자기 죽임과 예수 생명으로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특징이 있다면 기독교 예배의 특징은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일반 신들에도 예배가 있죠. 제사, 조상신을 모시는 제사도 있고 정초가 되면 곳곳에 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이 인생의 대소사가 있을 때에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다 제사를 드리고 또 예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제사의 특징이 무엇이죠? 근하게 음식을 차리든지 아니면 두툼한 동봉투를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은 예물을 드립니다. 어떤 신의 제사에도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상신에게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제물이 없는 제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세상의 우상에게 제물이 없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물도 행편 따라서 대충 드리지 않습니다. 가난한 집이 제사 몇 번 드리고 나면은 더욱더 온 집안의 계산이 거들난다고 합니다. 왜? 제사에 드려야 될 제물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다 채워야 돼요. 세상의 신들은 드린 만큼 그 신을 달랠 수 있고 그 신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드리고 좋은 것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여움을 잠재우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앞다투어 더 많이 들어서 더 많은 것을 받고자 합니다. 그것이 세상 신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심지어 생명까지도 드리면, 때로는 재산을 팔아드리며 인생을 몽땅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드림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이만큼 들었으니 하나님 이만큼 복을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제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을 조상신이나 귀신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동만도 못한 하나님으로 만들듯이 하나님을 그런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자기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그 은혜, 우리를 죄와 사망에게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제는 내가 너의 책임이 되어주겠다 한 부르심에 대하여 내가 응답하는 증표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재산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 온 세계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것을 우리의 시간의 드림을 통하여 여러분의 11조와 물질의 드림을 통하여 이 일주간의 한 주간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드리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저는 여러분이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예배. 그 실제는 어떤 거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4편 18절도 읽어봅니다. 아멘. 예배자의 가장 첫 마음은, 첫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이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주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거두면 드러나는 죄악으로 당장이라도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첫 번째 자세여야 합니다. 두 번째 자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격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자, 여러분, 이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나를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내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이 온라인으로도 또 이곳에서라도 어떤 모양과 형태라도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예배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으셔서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감사한 마음으로 실제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과 뜻을 다해 바른 태도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24절) 아멘.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에 대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한 책만 해도 이만큼 두꺼운 것이, 이 한 절만 가지고 기록한 책들도 있고 논문도 쓰도록 합니다. 많이 읽어봤는데요, 읽을수록 어렵죠. 그러나 간단합니다. 가장 간단한 것이 뭐냐? 첫째는 마음을 다하는 예배입니다. 정신을 드리는 예배에. 두 번째는 바른 태도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따른 바른 태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행식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내 영혼을 담지 않는 예배, 내 마음이 담기지 않는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한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어디 버리기는 아깝고 누구의 주기도 민망하고, 그런 것을 재물이라고 하나님께 갖다 드려요. 그 마음, 정신 상태는 어떤 정신 상태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헌금을 드렸는데 그 헌금을 드리는 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기도를 드리는 내 정신은 어떤 정신으로 기도를 드리고, 내가 이 찬양을 지금 이렇게 할 때 어떤 마음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냐는 거예요.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 즉 내 영혼을 담아서, 영혼이 있는 예배, 마음이 담긴 예배, 영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정성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 그걸 하나님이 찾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바른 자세로, 태도로 기도하고, 바른 태도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바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바른 자세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접하느냐,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태도와 또 그 예배의 행위 가운데 내 마음과 영혼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찾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담겨 있지 않고,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바른 태도가 아닌 것으로 그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그거 받고 싶지 않으니까 문 좀 닫아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보이는 건물과 우리 공동체 성전을 지어 나가자고 할 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가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른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르고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정리했습니다.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겸손히 자신을 복종시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함. 2번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과 감사로 응답함. 3번 영혼을 담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바른 태도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배의 성전을 잘 우리 함께 지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공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각 부서 기간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 개인 경건 생활, 경건 활동이 아닙니다. 그런 요소도 있어요, 개인 예배는. 그러나 공예배는 내 개인 경건 생활이나 경건 활동이 아니에요. 공예배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배를 준비하셔야 돼요. 예배를 잘 준비하십시오. 여러분의 일주일 중에 주일 예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여러분이 예배를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에 드릴 시간들, 또 예배의 담당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간에 늦지 않게 나오셔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습을 보실 때에 냉담하고 냉랭하고 행식과 의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문 좀 닫아라. 문 좀 닫아라. 예배 안 들었으면 좋겠다. 성도에게 상관하게 하는 태도만 또 못한 그 예배를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짓밟고 훼손시키는 것이 되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배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잘 지어가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험한 세파를 이겨나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그 힘을 공급받는 그런 복된 예배, 그래서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그런 우리 서울석의 모든 공동체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앞에 예배의 결단과 예배의 헌신을 다짐하며 우리가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당신은 평안한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올해 새 성전 건축 또 우리 공동체의 신앙의 성전을 세워나가면서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주일학교부터 작년부까지 각 부서 기간마다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겸손히 자신을 복종시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예배자가 되고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고 영혼을 담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바른 태도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